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식으로 살죠. 지식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지식 때문에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지식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 지식이었는데 내가 속았든지, 혹은 정당하고 바른 지식인데 내 해석이 부족했든지, 그래서 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식은 매우 유용하고 또 매우 위험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라오면서 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 중에 좀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경우에 성수주의를 무척 강조하던 교회에서 자랐다면, 거기서 한 번쯤은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것 때문에 좀 움찔했거나 또 좀 약간 곤란해졌거나 심지어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초짜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부임한 교회의 부서에 들어가서 들었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교사들이 좀 많았는데 교사들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해준 이야기는 전도사님의 전임자가 주일날 교회 앞 가게에서 애들 간식 사주다가 잘렸어요.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지금 주일날 이제 끝나고 가면서 다 밥 사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 쫓아가서 막 그렇게, 물론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들이 그렇게 지금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것도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지식을 너무 절대화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처럼 지나치게 확대 과장한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 그냥 얘기할게요. 박철홍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어디 담임 목사로 이제 어플라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 2명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에 있는 중견교회인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터뷰할 때 이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확신했대요. 마지막 이제 인터뷰만 잘하면 담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인터뷰 질문이 뭐였냐면 순대를 먹는가? 이거였대요. 순대를 먹는가?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21세기 우리 교단 교회인데 순대를 먹는 게 경건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들 중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또 마음에 상당히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길 갈 때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이렇게 담배 피고 가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13년 동안 제가 2번 봤는데, 저는 아직 담배를 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냥 지나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자, 우리 속에서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왜 어떤 분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일단 그 지식이 절대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말고 거기서 파생했다고 생각하는, 혹은 거기에 준한다고 우리가 해석한 어떤 지식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진 어떤 습관에 좀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지켜야만 될 것 같은, 혹은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킬까 봐 생기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있어요. 혹은 길들여진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마음, 강렬한 마음도 있어요. 그 사이 어디엔가에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기질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아주 보편화시켜서 너도 그래야 되라고 말하면 항상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규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규칙도 규칙이지만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규칙 사람 중심, 일 중심 뭐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 중심인 쪽인 편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막 규칙을 막 원칙을 막 강조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조광재 목사님은 사람 중심일까요? 규칙이나 원칙 기본 중심일까요? 딱 보면 압니다. 조광재 목사님은 약간 원칙, 기본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에요. 제가 상대적 열등감을 좀 느끼게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약간 열등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좀 이렇게 원칙에 충실한 분들 보면 제가 그 부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조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우리 식사하러 어디 같이 갔거든요. 부부 동반해서 가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좁은 길에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요. 그러더라고요. 넓은 도로에서는 가끔 잘 어긴다고 그런 고소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인간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특권을 제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나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나 신앙적 배경이나 출신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는 괜찮은 게 다른 분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 제물 이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하는 이슈가 이제 그런 종류의 이슈였습니다. 먼저 이런 배경을 깔고서 보셔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신전도 허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죠. 뭐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도 그렇고 고린도 사회에서 모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구성원 또 사회 구성원을 보면 그 부자들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은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는 많이 평균화돼서 지금은 뭐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고기 먹고 싶어서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분은 계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계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처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난한 분들이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어떤 명절 때 우리 고기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의 축제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축제가 대부분 신전이 주최하는 거예요. 신전이 축제를 주최하고 그때 이제 부자들이 고기를 많이 기부하고, 그래서 그 축제에서 나오는 고기로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나눠줘서 그들이 그나마 그때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교인이 모일 때도 비율은 비슷하겠죠. 교회가 부자들만 초청한다든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초청한다면 그런 어떤 쏠리는 현상이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들로 구성됐겠죠. 초대교회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였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소수의 그 부자들은 훨씬 더 신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본거지다, 그게 아니고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일상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허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회도 열고,
그리고 이제 잔치도 열고 또 이제 부자들이 복 받기를 기대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신에게 제물도 바치지만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피로연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신전이 도축장이기도 했고 또 정육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식당과 연회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배웠죠.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달, 절기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거다. 뭐 이게 이제 강조되어서 그들에게 해석이 됐다면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를 누리고 신전 출입을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계속하고 또 고기도 먹는 거에 별로 꺼리낌 없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전, 뭐 우상 다 뭐 허상인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분들,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은 불편해요. 그게 왜냐하면 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고기를 자주, 그런 연회를 자주 경험하는 것도 아니니까 불편하고, 또 본인들이 보다 더 충실하려고, 복음에 충실하려고 할 때 이게 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돼? 이렇게 걸려있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을 바울은 약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 그래서 강한 자, 가진 자, 지식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진 자,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약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세 가지 기준을 정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고,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충실했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우상제물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동시에 유대인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거주지를 어느 정도 형성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시장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음식을 따로 팔았죠. 그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코셔라고 하죠. 코셔라는 말이 허용됐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따로 팔았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신자 친구들을 만날 경우에, 또 신전에서 열리는 결혼식 필요연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자, 먼저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승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식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일종의 힘이죠. 힘.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든 승부에는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길 외에는 진짜 승리는 없어요. 힘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힘으로 이기면 반드시 상대 속에서는 힘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드는 게 힘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궁극적 승리의 과정이 아니죠. 최근에 그 팀 켈러, 저희 교회에서 좀 익숙한 팀 켈러의 아들이 마이클 켈러인데, 이분이 요새 글을 여기저기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나 비신자를 불문하고 사람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습관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의 일상이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냐면 실종 현상이 생기는데, 내 지식을 강요하는 자리에서는 사려 깊은 겸손이 실종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가 실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죠? 진정한 대화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도 한데, 알지? 알아. 너가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근데 이거죠. 근데 요게 문제죠. 여러분, 알아. 나도 다 알아.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근데 라고 말하려고 할 때, 물론 그렇게 말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의미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지식을 강요하려고 하는 수작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전제를 깔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못난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다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만히 듣기만 하면 내가 먼저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서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안해. 그런 생각을 상대가 못할까 봐. 그래서 꼭 내가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좀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런 데서 좀 자주 넘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말하자면 그런 태도의 본질은 뭐죠?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으로는 절대로 어떤 종류의 갈등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잠재워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힘으로는 진정한 승복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았다면, 힘으로 진정한 승복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에 하늘의 군사를 데리고 오셨겠죠. 그걸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막 뒤얽혀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막 시비가 붙을 때 누가 진짜 잘못인지 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각자가 서로 말하는 게 다 옳아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갑이 문제인지 을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누가 문제든 원인은 교만이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를 살피는 수밖에 없어요. 너 교만해 이렇게 말하면 또 너 교만해라고 말할 만큼 내가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뿐인 거죠. 복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은 뭘 가르치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처절하고도 심각한 죄인이다. 이걸 가르치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멀리할 수 있고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진실로 서로에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복음을 통과할 때만 대화가 가능해요. 너는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동안 들어야 돼. 너는 이제부터 가르침을 좀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전제로는 진짜 해결이 어려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해야만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들리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면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패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하게 해서 약한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전형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우월감을 부여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아는 채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만 했던 것은 뭐죠? 내가 이전에 나를 통해서 통해 먹었던 지식들이 사실은 매우 상대적이고 매우 부분적인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어야만 했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알아야만 하는 것을 모르는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통했던 그 지식을 그대로 절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려고 하면 그 지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억지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참 지식은 그래서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과시적인 교만과 등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과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요, 사람은 참 묘해요. 그 누가 소금을 이제 너무 귀한 소금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소금을 섭취하면서 소금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막 찾아서 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그냥 좀 알량한 지식들과 소금이 얻은 유익 몇 가지를 잘 비벼가지고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제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나 그거 소금 먹었더니 좀 나아졌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이렇게 보내요. 소금 전도사님, 혹은 어떤 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소금 스승님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내는데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왜 두렵냐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통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통해요. 목회자들이 뭐 세미나 아무리 다녀봐야 세미나를 연 그분한테는 된 내용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에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은 그런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지식은 그래서 탈이 나요. 안 맞으면 탈이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 맞았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탈이 나거든요. 실망과 좌절을 일으키거든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교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자기 집착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좀 연약한 게 분명하지만 미약한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서 순수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한다면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까지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절대 탈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지식과 사랑을 계속 대조하는데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 안에도 엄청난 보물이 있죠. 아까 이 1부 예배 끝나고 새 가족이 그런 질문 계속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우리가 다 약한데 믿음이 왜 선물이냐?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자기를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선물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창조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알려졌는데,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단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사랑에 대답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I am on your side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 편이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 때, 막 제가 찌그러질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막 힘들 때,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힘들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묘한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어질 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끼어 있어. 어디에?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사랑과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그 사랑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보다 안전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두 사랑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사랑과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그 사랑 사이에 끼어 있는 자이므로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삶만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부디 그런 영역이, 그걸 누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중요하려면 언제죠? 지식이 중요할 때는 그 지식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설득하고 합리화할 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때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도 우리 목자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어릴 때 저의 멘토였던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했는데 본교회 안 하고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막 그거를 막 우리 교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분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받은 거죠. 이거 무슨 지식인 거예요? 도대체 그 지식은? 여러분, 지식이 유용하려면 그 지식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지식이면 안 되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어야 되죠. 그게 진짜 지식들의 지식이죠. 그게 진짜 지식이죠. 그때에만 여러분, 지식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만 지식인 거죠. 그때 그렇게 돼야만 내 안에서 탈나는 법이 없고 또 가정 안에서 탈나는 법이 없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탈나는 일을 피할 수 있고요. 실패하더라도 함께 일어설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 제가 최근에 7월 달에 큐티 하면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큐티가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본문이 7월 15일이었는데 그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거기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기 전에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쭉 나오잖아요. 음행, 우상숭배, 분쟁에서 16가지인가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그 육체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파괴적이야. 그러니까 맛있고 파괴적이야. 음행 얼마나 맛있어요. 파괴적이죠. 결국 다 망가뜨리죠. 우상숭배 내가 정말 당장 불안해가지고 그리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깨지게 되거든요. 분쟁 다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은 전부 다 파괴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현되는 그 모든 열매들, 그 성품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다 탈나는 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 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항상 탈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도.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건 모든 상황에서 통한다. 내가 지독하게 가난해도, 아니 엄청 부자여도, 엄청 병약해도, 엄청 건강해도, 심지어 자본주의 안에서도, 심지어 공산주의 안에서도, 독재 체제 아래서도 이건 다 통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다 통하고 탈나는 법이 없고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따라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 이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슈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의 맏형이 사랑이거든요. 모든 게 사랑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맏형인 사랑으로부터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들이 각자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 초라해? 스스로 초라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초라함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 우리가 복음 기도 때 고백하는 그거예요. 너의 초라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잖아. 너 교만해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너 교만이 발견이 돼서 스스로 수치스럽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교만보다 크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내 초라함보다, 내 교만보다 큰 그 사랑, 나의 지독한 이기심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유튜브 중에 하나가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미국의 나사에서 만든 허블 망원경 그 다음 세대가 제임스 웹이거든요. 그 우주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데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 설명들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제임스 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막 계속 보는데, 얼마 전에 그 빛의 속도로 37억 년을 달려와 이 망원경에 포착된 빛이 발견됐죠. 중성미자, 그 안에 있는 중성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신 능하신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그 빚으신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으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면서, 그때 진짜로 우리가 놀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거 우상에게 맞춰줬던 곡이야? 아니야. 먹어도 돼? 안 돼?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논리의 흐름의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에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런 허상에 바쳐진 제물에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에, 또 그 영광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무슨 하든 영향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결론은 뒤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가짜다 그 말이죠. 다 허상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차원에서 볼 때 너희가 그렇게 찌질하게 쪼잔하게 막 따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다시 소환해서 풀자면 이런 내용이죠. 내 딴에는 아주 큰 상처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내 딴에는 그거 내가 다 한 건데 라고, 내 공로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아무도 몰라보는, 또 알아볼 필요도 못 느끼는 나 같은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어떤 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 무척 중요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인도의 사막 이런 데 가서 하늘의 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막 죽을 둥 살둥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들판을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먼 곳에 들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그 들판에서 서로를 만나는 법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들판을 언제 우리가 만납니까?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들판은 저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들판이 쫙 펼쳐지죠. 이렇게 시실콜콜 내가 그렇게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했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들판을 발견하고 거기서 서로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지식들의 지식인 창조자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변론인데, 이제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지식에 갇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동안에만 그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고자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는 게 알려질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고린도의 문화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고린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니,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예, 그러니까 뭐 어정쩡하게 막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양심이 더럽혀지고 좀 혼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 실족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적 방종에 빠질 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 뭔지를 이렇게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6절과 8절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18절. 음식은 8절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음식은 중립적이다. 그거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몸에 좋으면 먹고 나쁘면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중립적인 물질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신전을 거친 고기라고 해도, 여러분 신전을 거쳤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신전에서 바쳤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거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을 거친 고기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그냥 음식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방종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호봐, 먹어도 된대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려는 자들은 호봐, 먹어도 된대잖아라고 말하고 싶어 하면서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쪽으로는 생각하질 않아. 맞잖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호봐, 먹으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쪽으로는 절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허상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걸 매개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고, 우리는 조종당할 만큼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매우 비현실적인 현실이죠. 헛개비인데 개를 매개체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약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신학적인 자유를 근거로 해서 먹어도 돼. 얼마든지 가능해. 먹으려면 먹어라. 그런데 너 질문을 먼저 해봐. 너가 진짜 성경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너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물어봐 라고 말하는 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정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은 거라고.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누군가를 함께 부르신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미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영향이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이거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더 제자반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거, 그럼 너희 자유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부부 간에 너무 대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포도주 좀 사다 놓고 부부가 좀 포도주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사이다 사놓으면 안 돼요? 사이다 더 좋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인데 그런데 그 자유로 술에 예민한 가족이나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하는데도 이게 내 자유야. 이게 뭐 죄야? 라고 말하는 게 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그거죠. 이거 내 자유, 이게 뭐 이런다고 뭐 지옥 가? 그렇게 지옥 가라고 말함으로써 힘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실족시키거나 방중에 빠뜨리게 하는 죄. 그래서 너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너가 누리는 자유로 너의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방종하게 만드는 죄에 스스로 갇히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너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면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자유일 때 진짜 자유. 누군가를 자유케 함으로써 함께 자유한 게 진짜 자유지. 너는 자유한데 딴 사람들은 매여 있어. 너의 자유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매여 있어. 그럼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자유가 아니지. 이기심이지. 탐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따른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예수가 누구예요? 자신의 절대적 강함을 스스로 포기하여서 약한 자와 함께 가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멀리한다면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자유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릴 자유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자유케 할 진짜 강한 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가 진짜 강한 자라면 연약한 이웃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너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진짜 강한 자, 상남자가 되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네, 상대적인 거죠. 미국의 이제 1.5세 목사님들은 보면 교회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문화 속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당회 때 포도주 마셨다. 그럼 아마 60%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모르게,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래야만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거기서 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가 배려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를 세우려고 하는 생명의 언어가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꺼리낌 없어. 난 자신 있어.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의 자유. 난 누리고 싶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누려라. 누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려면 아무도 완벽하게 못 보게 하든지 아니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봤는데 본 그 연약한 자가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라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지 않겠냐?
그리고 너를 본 그 연약한 신자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좀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저래도 되는 거야?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그가 방종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럼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방종에 빠뜨린 그것을 어떻게 자유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죠. 그거는 결국 나 때문에 실족한, 나 때문에 방종하게 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먹는 습관 하나 못 고치냐?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절대 안 마십니다. 예, 시험에 들까 봐. 예,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죠. 저는 20대 때 이제 끊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함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음식이 됐든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됐든 개인적인 확신이 됐든 내 지식과 입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지체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가 충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아직 진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 고린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복음적 어떤 이해가 충분하고 또 복음적 실천이 충분해서 복음 안에서 그래 자유를 좀 웬만큼 누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만일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만일에 그런 교회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 중에 약한 자는 누굴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술, 담배를 여전히 못 끊어가지고 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막 우물쭈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은 동산교회 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흡연실 교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도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본질에 가까운가를 늘 질문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막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더 배려하고 더 돌아봐야 될 약한 자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약한 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약한 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저도 좀 약간 숨을 쉬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렇죠. 담임 목사 항상 강자잖아요. 담임 목사 항상 강자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약한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를 알게 된 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모든 지식들의 지식, 곧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그 맛을 잘 보고 싶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맛, 그 맛을 정말 잘 배우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리해요. 저 같은 교육자들이 좀 불리해요. 특히 담임 목사가 좀 더 불리해요. 지금 약간 제가 저를 변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해야만 해요. 항상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또 충돌하는 양쪽 사이에서, 또 사람과 공동체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넘어지기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목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성도들보다 좀 더 우월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고백하는 건데 이거예요.
우리 10,000명의 담임 목사들의 모든 목양실을 방문해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아주 극소수 외에는 전부 다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어요.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한쪽 편이 전부 다 원서야, 뭐 독일어 책, 영어 책, 뭐 원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부르는 그 책에 대한 별명이 있거든요. 아시죠? 성도 제압용. 그게 성도 제압용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뭐예요? 연약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도 사랑보다는 두려움으로 움직이기 쉬운 연약한 자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약한 자를 살리려고 약한 자가 되신 예수를 따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강한 척, 때로는 너무 약한 척 하면서 사람과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 앞에 서면, 끝없이 의식적으로 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하지만 복음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감춰도 되는 힘을 계속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강한 자로서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나를 숨쉬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려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의 복음 기도